시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또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 원하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그 준비한 모든 시간 마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고 주의 승리로 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6쪽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이 길지가 않습니다. 석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 그거 너무 잘 알긴 하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세워가야 되나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꽤 빈해집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요즘은 제가 홈쇼핑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홈쇼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본 제품 전에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며칠분 함께 동봉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셔도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제품이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샘플로 제공된 거 사용하면 반품을 하지 않을 걸 자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더니 본품이죠, 본품. 물론 여기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본래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만 다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부분적이다, 제한적이다.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하다가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보는 건 말 그대로 샘플만 써보는 겁니다. 근데 그 샘플을 써보면 샘플이 써보니까 본품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 저는 오늘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샘플이 이 정도인데 본품은 얼마나 대단할까? 두 번째, 또 그런 연장선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거기서 드러내고 또 거기서 세워갈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맛보고 알아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어떤 식으로든 알아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매주일 오실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울 때 교회 오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야, 교회가 제일 시원하고 너무 좋다 할 때마다요, 그게 그 말씀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그래 우리 교회가 전력 사용이 되게 이게 이 비대칭적입니다. 주일만 우리가 원래 계약한 용량보다 많이 사용하고요, 다른 날은 많이 사용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한전에서 맨날 연락 옵니다. 계약 용량보다 초과하면 그 전기세를 더 누진해서 하니까 전기 용량을 늘리시든지 하라고 계속 연락 옵니다. 제가 한전에 몇 번이나 갔습니다. 소명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 한번 날짜를 보시라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주일만, 그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죠. 그분들에게는 일요일만 우리는 많고 다른 날은 우리 계약 용량의 1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사용한다.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특징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또 500만 원, 600만 원, 뭐 수천만 원 내고 또 그 용량을 이렇게 늘려야 되겠냐? 이해는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한 번인데 펑펑 쓰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시원하다. 그래서 나 지난 일주일 동안 잠도 잘 못 잤는데 식사하시고 여기서 좀 주무셔도 됩니다. 좀 푹 좀 주무시고 시원하게, 그렇게라도 오늘 주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가지는 거죠. 야, 샘플이 이 정도면 본품은 얼마나 대단할까? 목사님 맨날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누린다고 했는데,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맛본 게 이 정도면 본격적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대단할까? 그거 여기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뭘 알아야 삶으로 나아가서 살아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찬양하다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미가서 읽었습니다.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행위는 신앙의 그 행위죠. 제사는 필요 없고 삶만 중요하다?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가 이야기할 때 핵심 개념은 뭐였냐면, 제사는 목숨처럼 지키면서 정작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삶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유다 사회 안에 불의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선지서, 특별히 후기로 넘어가는 소선지서들에 보면, 우리 요즘 새벽에 살펴보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그 후기로 넘어가는 선지서들에 보면 온통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법에 맞추어서 요거 맞다 틀렸다를 판결하는 의미입니다. 정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에 비추어서 그 사람의 삶이 올바르다 그러면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공의는 뭐냐? 체다카라고 하는데, 요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장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도와 성도,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된 상태, 즉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의를 딱 세운, 정립한 성도가 딱 돌아서서 세상 속에 나가서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과 사회 간에 그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그 삶 자체를 체다카, 공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체다카 공이라고 말하는 건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정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말씀에 대한 지식만 늘리라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공의도 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그 정의, 이 재판정에서의 이 정의의 핵심 개념을 모르면서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나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미가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부분에서 제사 제도는 막 온갖 장로들의 유전들까지 다 정해놓고 막 온갖 것 다 규제하고 또 목숨처럼 지키면서 정작 제사 지내고 탁 돌아서서 삶으로 가면 이 삶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늘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짜 원하는 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을 이루는 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많은 짐승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한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게 당신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도덕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보다 좀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부터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 2, 3, 요 3개가 서론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주된 목적, 유일한 규칙으로서의 성경,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인가, 요걸 서론에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4문부터 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38문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도 배웠고, 또 그리고 창조와 섭리와 작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거 배운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건 배웠습니다. 창조와 섭리도 배웠고 그 속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들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요걸 2가지로 딱 정리하면 하나의 기둥이 뭘까요? 십계명. 하나의 기둥은 뭘까요? 주기도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넓게 보면 소요리 문답은 딱 3개로 정리가 됩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목사님,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도신경은 안 배웠는데요. 사도신경은 이 전체 107개의 질문 안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리크 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사도신경에 대한 따로 가르치는 파트가 있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이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부분에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 요거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고 우리는 그 요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 삶으로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에 장점과 혹은 단점이 있겠죠. 우리의 장점이라 그러면 열심, 전도, 선교,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혹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 되게 강조하죠. 이게 오늘까지 이 무조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교회가 이 오늘까지 오게 되는데 정말 좋은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단점도 거기서 드러나죠. 뭡니까? 올바른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 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모든 것에 면죄부를 줘버려요. 믿음으로 하면 돼 라든지 뭔가 질문하면 그거 몰라도 그냥 믿고 기도하면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 한국교회에 원래부터 초창기부터 전통이었냐?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 근원을 따지고 가보면 사실은 뭐 부흥운동, 부흥이 운동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 교회가 했던 일을 사경회부터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지나고 나서 소위 부흥 운동을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일으켜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부흥이 운동화됩니다. 말 그대로 무브먼트가 되면서 이제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은 지식에 기반한 신앙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의 전통이죠. 열심, 뭐 이런 교회 중심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으쌰으쌰하는 신앙이 막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막 뿌리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시대가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로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 이전에 한국교회의 첫 시작은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의 부흥회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경회는 원래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초창기 사경회는 요 강대상에 마이크가 없고 목사님들이 여기 강대상 위에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가부좌 틀고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마치 서당에서 말씀 있듯이 하늘 천 따지 하고 읽으시면 성도님들이 앉으셔서 그걸 다시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 말씀 이제 어느 정도 읽고 나면 끊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흥의 이 사경회의 원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경회가 어느 순간 부흥회로 가기 시작하면서 말씀 자체에 대한 공부와 내용보다는 점점점 은혜 받자 막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우리 옛날 부흥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은 조금 덜한데 옛날 부흥회는 오전, 그다음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서 오전에 뭐 했습니까? 성경 공부했잖아요. 2시간씩. 원래 그럼 오후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오전에 성경 공부했으니까 오후에 실습하러 전도하러 나간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오후에 실습해보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그 밤에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형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 공부하는 시간은 점점점 사라지고 은혜 받자 이제 이것만 강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좀 원료를 따지고 나서 보면 우리가 좀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점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식을 좀 우리가 등한히 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도피적 신앙이죠. 이건 이제 일제 강점기치 하나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어가는 천국만 강조하게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죽어가는 천국을 강조하다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가 비약적 발전하면서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강조는 다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기복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서 기독교 역사들을 좀 찬찬히 교수님들 논문 같은 걸 읽으면서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좀 잘못 짚었는지 넘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좀 돌아와서 오늘은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39문부터 44문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도덕법은 우리 도덕책에서 배운 그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44문까지 배우게 되는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총체적이고 일반적인 뜻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 아닌 하나님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총체적이고 일반적인 뜻,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목사님, 왜 그러면 도덕법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요건 해, 요건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렇게 쭉 듣다 보면 굳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요거는 우리 부모님이 지금까지 쭉 해오신 이야기들, 하라 하지 마라 한 것들을 기준해서 보면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일은 명시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해라 하지 마라 지침을 준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게 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주기도문 같은 걸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한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말하진 않았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일들 있죠. 이럴 때부터 이럴 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해오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거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도덕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법을 위해서 배울 때 우리가 하나 엄중하게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가르침과 엄격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목회자들 같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연구할 때 말 그대로 지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게 말하는 세속적 가치로서의 가르침을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지성적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보호.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 우리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장선에서 환경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환경보호 얘기하죠.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보호는 어머니 지구론을 포함한 범신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지구, 그리고 보다 넓게는 우주다. 인간도 그런 생명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이 범신론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머니 지구론, 모태로서의 어머니, 이 지구, 그리고 우리는 그 모태에 붙어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하지만 시작점이 달라서 끝에 가보면 도착점도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그들과 우리가 큰 관점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는 부분에서는 대화해야죠. 이것까지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해서 우리는 당신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해. 고립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시작도 다르고 도착점도 다르지만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은 같기 때문에 함께 여기서 접촉점을 타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단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시간 좀 안돼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물질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도 사실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물질의 가치를 우리가 혼동해버리는 순간 축복이 꼴 돈 혹은 명예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신중하게 지성적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9문입니다. 자막 1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의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청하시는 거죠.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요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타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내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생각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어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계시,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막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자막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누가 요구하시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이 요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요구의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군민 중에 누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무게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은 안 되죠. 귀 기울여 듣고 분명하게 듣고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자, 자막 4번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을 계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뭐 하라고 합니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복종이라는 말에 필요 이상으로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복종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나오는 행동으로서의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4살짜리 아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때로는 나는 저쪽으로도 가고 싶고 저것도 궁금한데 아빠 엄마가 손을 잡고 끌어요. 그러면 아이는 압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엄마 아빠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올바로 가는 거라는 거. 그렇죠?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부모님이 하자는 말에 복종하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 밖에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게 뭔지를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그건 소위 말해 현대성이 우리들에게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은, 이게 우리면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가장 복된 존재죠.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플러스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누림과 사랑 안에서만 사용되고 그 나머지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그 나머지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실상 인본주의적 자유이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막 5번째입니다. 칼빈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뭐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좀 구분 지어볼까라고 하는 건데,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보면 인간이 가진 지식을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는요 나를 아는 지식,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 자신을 아는 지식 2가지로 칼빈은 크게 지식을 나눕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2가지로 나누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 배웠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구속주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부터 시작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나를 아는 지식은 3가지로 나눕니다. 왜 3가지일까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의 나 자신, 그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2번째는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우리가 갈급하게 하게 되니까요. 3번째가 뭡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 6번째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이 기독교 강요가 갑자기 소요리 문답이 왜 나오냐고요? 소요리 문답의 가장 기본되는 바탕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이고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둘째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2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 7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압니다. 자막 8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이 부분도 시간이 가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막 9번째입니다. 계시가, 특별 계시가 우선인가, 일반 계시가 우선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 계시가 당연히 우선이겠죠. 우리 앞서 배운 대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는요, 말씀을 제외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모든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칼빈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피조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까에 대한 것을 계속 배워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역시나 아는 것,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이렇게도 하고 싶고 나는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에 참된 생명과 복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그분에게 접붙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무한한 생명의 자원을 공급받는 존재로 지원받았고, 그렇게 존재할 때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접붙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자, 이제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은 이 복됨을, 이 풍성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알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게 도덕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바꾸어가고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힘껏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내가 가장 복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무한한 생명의 자원으로 윤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 또 소요리 문답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하라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의무이기 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의 상태임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복된 삶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 복됨을 우리가 이 한 주간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둘째는 올바로 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셋째 그리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 그 복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올바로 알고 순종함으로 그 속에 복됨을 누리고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